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죠? 베드로는 어부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또 베드로는 뭐가 생각나죠? 한 분씩 얘기 다 하셔야 돼요. 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12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를 참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들이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죠. 예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 가장 멋진 신앙을 고백한 자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이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기독교회의 기초가 됐어요.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바로 사탄이 되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하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또 베드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2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또 예수님이 고난을 예언할 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 앞서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26장 33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근데 버려야 안 버려요? 또 버립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랑 고백하고 사명받고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베드로가 한번 선교할 때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기독교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종교. 그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중추적인 역을 하고 가장 기둥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보다도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로 책망을 받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베드로가 책망을 받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로부터 교훈으로 얻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기울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1절.
같이 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예요. 아람어가 게바입니다. 헬라어로는 베드로고 뜻은 뭐예요? 반석이란 뜻이죠. 자,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던 자가 안디옥, 여기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고 있는데 그 수리아 안디옥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기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것은 지난주에 주후 49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하여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결정이 있었죠.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 최고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바울의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비난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일을 알고 있었고 시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책망받은 일은 무엇인가? 본문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다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공회의 회장, 총회 회장입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것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라는 뜻인데 야고보가 직접 보낸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에 온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졌던 전통적인 유대교의 그 전통과 그 율법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사도 바울처럼 옛것을 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근데 버린다고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 가보면 수많은 교회들을 방문했을 때 백인들의 교회는 백인만 모이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흑인만 모여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구분이 될까? 천국은 백인만 갈까요? 흑인만 갈까요? 그게 참 이상해요. 돈 많은 사람만 갈까요? 가난한 사람은 못 갈까요? 이렇게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백인과 흑인을 구분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구분하고 어디 지역 출신인가를 구분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잘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있는 안디옥에 방문한 그 유대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전통이 뭐예요?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유대인들이 오는 걸 봐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꼭 식사했다는 것보다 교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근데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요. 할례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 무서워한 거예요. 그리고 떠나 물러갔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원문에는
반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만 먹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그들과 영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답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뭘 보여주죠? 보자기에 각종 더러운 짐승들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야,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나는 이렇게 불경건한 부정한 짐승을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번이나 그 환상을 똑같이 보여줘요. 그때 깨달아요. 이 더러운 짐승들,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성령에 이끌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족과 며칠 머물면서 같이 음식을 그때부터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가졌던 베드로 또한 그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의 지도자로서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결정하고 다른 율법의 어떤 짐도 지어주지 말라고 결정하는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유대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그거 보면 떠나 물러가다 이것이 한 번에 일어나서 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슬그머니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슬그머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다가 그 식사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다가 그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그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움츠리고 슬그머니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 수많은 경험을 가졌던 베드로 얼마나 비겁합니까? 따라서 이 일을 보고 누가 책망을 해요?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요,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요, 귀한 직분을 맡았던 자일지라도 실수하고 넘어지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누구를 바라보다가 책망받았어요?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유대인들, 사람 바라보다가,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무서워하면 믿음 못 지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신앙의 선조들이 다 넘어졌던 경험들을 기록하고 아브라함도 넘어졌고요. 족장 이삭도 넘어졌었고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넘어졌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했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반석을 명하면 돼요. 물을 내라. 근데 사람 앞에 멋있게 보이려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건 좀 멋있잖아요. 2번 칩니다. 그랬다가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여호수아도 넘어졌었고요. 다윗도 넘어지고 다 넘어졌어요. 따라서 누구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들 나이도 많이 드시고 또 이렇게 다리 힘도 점점 없어져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실족함 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리에 힘도 주시고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요. 근데 정작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상상도 하지 못했다가 어제 이제 전도를 나가다가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입술도 다 터지고 그냥 얼굴도 광대도 그렇고 또 이제 왼손 이렇게 다치는데 넘어질 줄 알았으면 좀 준비를 했을 텐데 좀 조심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참 많았죠. 여러분,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산을 잘 타는 사람이 어디서 죽어요? 산에서 죽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서 죽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항상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누가 즐거워해요? 새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새 사람. 근데 옛사람, 그 옛 성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이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할 거예요. 옛사람이 커지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게 돼 있고 새 사람이 커지면 죄 짓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완전한 인간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것이지 죄의 오염은 그대로 남아있기에 우리가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The King of Kings라고 하는 영화 아마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한국의 장성호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10년 동안에 걸쳐서 만든 영화예요. 한국보다 미국에서 먼저 지난 부활절에 개봉을 했는데 엄청난 히트를 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울고 온 가족이 은혜를 받고 그러다 이제 7월 16일 우리나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 영화를 전도용으로 여러분들이 누구 대상이 있으면 한번 같이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전도 대상자 있는 이 부동산 그 가족 아이 둘까지 제가 표를 사서 이제 주기로 했습니다. 가기로 했고 예수에 대해서 쭉 일대기인데 그 영화의 예고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오니다가 풍랑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큰 두려움에 있을 때 저기서 누가 걸어와요? 누가 한 사람이 걸어와요? 누가 걸어오죠?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요, 못 걸어요? 걷잖아요. 우리 박 권사님이 이 내용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항상 이 말씀 하시던데 물 위로 걷습니다. 걷다가 그 애니메이션 보면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요. 걷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옆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랬다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거를 너무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안 넘어지는데 그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넘어지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했죠. 빠진 자에게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함께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고요.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지라도 사람 바라보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누구라도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한 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파도는 칩니다. 옆에서. 친구들이 부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 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래서 주님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바라보기 싫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환경, 어떤 사람 바라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넘어지지 말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좋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더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여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에 나왔는데 유대인들 중 기독교인 된 사람이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같이 교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을 그들이 느끼면서 생활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라고는 베드로가 와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슬쩍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보고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게 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고 교제하지 않게 된 거예요. 또 바꾸어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이거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라고 하는 시험에 또 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세요. 바나바도 그래.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훌륭한 신앙 가진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했던 자잖아요. 근데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여기서 유혹되었다는 것은 끌고 가다 데리고 가다인데 바나바도 그냥 외식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동 하나는 자신에게 그쳐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영향이 뭐예요? 안 좋은 영향. 외식하는 자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식한 자의 결과가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함께 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진실하게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진실하게 믿던 유대 기독교인들을 외식하게 만든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외식을 본받아 죄 지은 자들을 보면서 야, 나는 좋은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홀로 잘나서 사는 사람이 있지만 혼자 못 삽니다. 누군가를 카피하면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카피하죠. 제자는 스승을 본받죠. 내가 신뢰하던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말과 행동을 따라 하잖아요. 또 어떤 뭐 유명한 정치가라든가 또 경제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신뢰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일 여기서 누가 이제 새로운 분이
이제 올 겁니다. 많이들 가까이 왔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왔을 때 그분들이 뭘 볼까요? 여러분들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예배드리나.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찬송은 어떻게 부르는 건가. 여러분이 선한 모습의 본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본보이면 나도 복 받고 그 사람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어요. 가나안의 족속을 다 죽여라. 왜냐하면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도 본받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요, 안 살려요? 살려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잖아요. 얼마 전 어떤 TV에 그 부모가 아이에게 정말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막 분내면서 하는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그 욕을 하고 있더래요. 그 쌍욕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정말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누구에게든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되고 친구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돼야 돼요. 어떤 본을 보여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에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 발을 씻겨주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생활했던 자였기에 우리가 그의 삶을 또한 본받았고 행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야, 나 본받아. 왜요? 나는 누구를 본받았어요? 예수님 본받았으니까. 그럼 사도 바울에 뭘 본받아야 될까요?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거 본받을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을 때까지 복음 전했죠? 이거 우리 본받읍시다. 우리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돼. 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 그의 삶의 목적이 변했죠. 나의 기쁨을 위하던 자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잖아요. 그거 본받죠. 항상 기뻐하라 말씀만 하지 않았잖아요. 그가 비록 육체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 듣고 늘 감사했죠. 늘 기도했죠. 여러분 너무나 본받을 게 많아요. 이러한 본을 보일 때 우리 제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 친구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뭐가 많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한테 꼰대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가 세다 그래요? 우리는 그거 잘 안 들어봐서 모르시죠? 예. 교회 밖에 사는데 그래요. 고집이 세다, 고집이. 그런 말 안 들어보셨죠? 야, 우리 엄마 고집 정말 세다. 예,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예, 좋은 본을 보여요, 좋은 본. 그래야 우리 다 함께 예수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 하나가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좋은 본을 보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본문 14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볼게요. 1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은
같이 봅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거죠. 유대인들이 따라 했으니까 그들이 되는 거죠.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를 누렸잖아요. 자, 아니함을 보고 계속 볼게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자 앞에서 한 겁니다. 왜? 모든 자가 시험 당했으니까. 모든 자 앞에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하면 벌써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후에 베드로가 이방인처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다시 율법에 복종하게 하려느냐? 왜 자유를 뺏어가느냐? 사도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책망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 책망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높아요? 사도 바울이 높아요? 베드로가 높잖아. 그래도 더 많이 예수님 알고 더 많이 예수님 만났고, 근데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람들 많은 데에서. 그러면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책망을 어떻게 했을까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답이 없어요. 받았을 것 같아? 안 받았을 것 같아? 받았을 것 같죠? 사실 본문의 내용 이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계속 변론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잠잠했어요. 이건 동의했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이런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내려가 볼게요. 3장 15절 함께 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지금 바울을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 말은 바울과 베드로가 갈라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바울의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책망을 받아요. 책망은 뭘 통해서 받습니까? 말씀 통해서 받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죄를 밝히시고 때로는 수술도 하고 때로는 주사의 역할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튕기는 게 아니라, 이게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책망을 받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충고를 듣고 회개하느냐 돌아오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책망을 듣고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서 29장 1절 함께 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책망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는 자는 패망, 멸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전도하는 거 마귀가 싫어하죠. 전도하는 걸 막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참 많아요. 감사가. 야, 오른손은 자유롭고 지금 피가 줄줄 흐르는데 이 하나 상하지 않았고 너무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회개가 나와요. 가장 먼저 잘못된 것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전날 운전을 하다가 누가 옆에서 갑자기 들어오는데 사고 날 뻔했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았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참 교인이라도 한 사람 타고 있으면 제가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옆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크락션을 누르고 쌍라이트를 켜면서 또 옆에까지 막 가서 창문을 열고, 욕은 안 했습니다. 목사 욕은 안 하고요. 절대 안 했어요. 욕은 안 하고 한마디 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고 그렇게 죄가 되더라고. 그 날도 교회 다시 들어와서 참 회개도 했지만 그게 먼저 생각이 나요. 야, 이거 좀 참을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하나 못 참는가? 이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아팠으니까. 또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좀 겸손해라. 이런 많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책망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줬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고 더 놀라운 결실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이 위대합니다. 근데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세바 취했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근데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하 12장 7절 함께 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죠. 그랬더니 12장 13절 가볼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베드로는 이전에도 잘 돌이키는, 그러니까 잘 넘어지기도 하지만 잘 돌이켰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뭘 들어요? 닭의 울음. 이게 책망의 소리거든요. 그때 그는 곧바로 또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해요. 성경은 돌아오는 자에게 약속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성도 여러분, 책망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베드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요, 교회를 비춰놓은 사람이요,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정말 흠도 점도 없는 사람 같은 자였어요. 그러던 베드로가 사도 바울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로, 베드로가 누구 바라보다가 넘어졌어요? 사람 바라보다. 그러니까 우리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두 번째로, 베드로는 좋은 본을 보이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또 실족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본을 보여야 돼요. 세 번째, 그러나 베드로는 책망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우리도 책망 받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넘어지지 말고 책망 받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